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요, 광야요, 사막길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생득적으로 나그네 길을 걷다가 언제 본향 갈 날이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가 생각보다 직간접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깐 거처하는 사막이요 나그네 길인 것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막을 전문적으로 탐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선 탐험을 하겠죠. 그러한 전문가들도 사막의 아주 급변하는 환경이나 기후의 광기와 변화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는 밤이나 낮이나 동물의 습격이나 그들의 도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은 사망에서 죽는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은 당연히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죽은 사람들을 수색하는 수색조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가끔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의 배낭 딸려있는 물통에는 물이 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물을 왜 안 마셨나? 목말라 죽으면서 착각 현상 때문이랍니다. 워낙 사막이 고온이기 때문에 땀이 나는 즉시 사라지니까 땀이 안 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또 반대로 사막을 거닐면서 자꾸 목마르다는 이 착각에 빠져들어가서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나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보자는 땀이 안 나. 난 목마르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픽 쓰러졌을 때 주위에 동료가 있으면 물을 마셔서 살 수 있지만은 동료가 없으면 수통에 물이 남아있는데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전문적으로 탐험하시는 분들, 횡단이든 종단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의 규칙을 갖고 있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착할 곳이 저기이니까 저기까지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생각하며 자신이 정한 그 거리까지는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물을 조금 마시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이 예정한 대로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달성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느낌대로 하지만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차이가 생사를 가름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막 땡겨가지고 정열적으로 한순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넉넉히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는 경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홀로 된 지 84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지킨 경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36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은 조금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만 14살이면 그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풍습은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이건 고문이요, 인격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 안나가 살아있는 그 당시 유대 풍습대로 이 안나도 만 14살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와 함께. 그리고 7년 정도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14살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살았으면 몇 살일까요? 맞히시는 분은 교회 배지를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네, 21살이었습니다. 21살에 홀로 되어서 8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21 플러스 84면 몇 살이실까요? 105살입니다. 정말 장수하신 것이죠. 장수를 하셨으나 침에 들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표현이 없고 굉장히 지혜로운 장수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참 지혜는 알 것을 꾸준히 알고 배울 것을 꾸준히 배우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수한 안나가 꾸준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37절 중반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여선지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나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께서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규칙적으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봉사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84년을 알아야 될 걸 알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꾸준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때가 되어지면 주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전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금식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간과 때를 정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끝까지 바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었던 안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5세에도 침이 없이 배울 것을 끝까지 배우고 행할 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신의 경건이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 뵈던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대망은 무엇이냐면 나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의 도래를 대망합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도 되시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이웃들의 구주가 되시며 전 세계의 많은 민족과 방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때까지 나는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그 뚜렷한 목적 때문에 웬만한 환난과 풍파와 방해와 내 안과 내 밖에서의 경건 생활을 포기하는 역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나처럼 자신의 경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우리 제가족 모두와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대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니라. 이 말하니라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고 홀로 된 지 84년이 지나는 어간에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지키고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중단 없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모습을 지키고 그 경건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려 84년을. 그런 경건을 지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72주년 기념일이지만은 30년, 40년, 50년 이 앞에 계신 분들은 60년 변함없이 경건을 보여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소망과 경건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분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야 이제 내 친구다 하면서 가까이 변함없이 그분이 나와 친구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나 선지자처럼 꾸준히 변함없이 보였던 경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다른 사람이 나 격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면 좋습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식당이 옛날과 달리 물은 다 셀프입니다. 자기 격려하는 것도 셀프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수십 년 동안 지난 그래 그래도 내가 이 경건은 끝까지 안나 선지자처럼 지키고 있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격려하시면 됩니다. 손을 좀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야,
해요. 따라해요. 욕 아니에요. 예. 야, 너 괜찮은 놈이다. 야, 나 쳐다보면서 하지 말아요. 자기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 기로 자기가 해줘야 돼. 누가 뭐 해주나요? 남편이 해주나요? 자식이 해주나요? 다시 한번. 야, 너 괜찮은 녀석이다.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로한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깜짝 열정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꾸준히 안나처럼 오랫동안 그 경건을 지키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오늘 설교 중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꾸준히 지켰던 그 경건이 나를 지켜줬고 앞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꾸준히 지키는 경건이 무엇이 하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기 때 그것이 나를 지켜줘서 지금의 이 정도의 삶을 혹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꾸준히 지킨 그 경건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운동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꾸준히 어디를 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위생을 잘 청결하게 했다고 하면 확진자가 내 바로 옆으로 스쳐갔어도 그 꾸준함이 나를 지켜줬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막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의 안전 수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꾸준히 지킨 사람이 사고에서 비껴갈 수 있는 확률은 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준히 지킨 그 경건이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때 꾸준히 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요번에 이러한 결실이 있는 것 같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만일 내가 지난날에 꾸준히 기쁨으로 잘 지켰던 그 경건이 지금 상실되었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꾸준히 지켰던 그 경건을 지금 지키지도 않은데 죄의식조차 없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꾸준히 지켰던 경건이 완전히 상실된 증거는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건이든 이제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날 본당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설레임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진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니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예배나 설교 중에 어느 한 가지 단어만 틀리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꼬집고 계속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역시 양면성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익숙함이 나중에는 귀찮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경건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찮게 보여지면서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야 하게 되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건생활에
익숙함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상실되어지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기에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하루에 24시간이 난 늘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26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의 사역과 경건생활, 그리고 지켜야 될 모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은 15가지에서 20가지인데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불가항적인 은혜인데 그렇게 정신없이 26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뛰어다녀도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지금 힘들대, 육신적으로 무슨 병에 걸리셨대, 우리 목사님 암이시래, 암 직전이시래, 우리 목사님이 입원하셨대 하는 소리 들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고만 쓰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시겠죠. 근데 모든 사역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연기되어지면서 기본적인 경건생활과 회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불교와 기독교, 즉 스님과 신부님과 달리 개신교 목사는 의식 집례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심인데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이 끝난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저는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하고 비슷하다는 것, 이거는 홀로 된 여인은 홀로 되지 않고서는 모르듯이 이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 준비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평생 어디 있겠나 해서 우리 아내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좀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을 읽고 말씀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해하겠냐고. 아이고, 이해하죠 하더니 꾸준히 변함없이 밤낮 계속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지겹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갈망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돼가지고 허겁지겁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주일 설교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교인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교역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또 주말이 되어서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꾸준히 안나 선지자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데 새벽 기도를 못 갈 정도로 한번 몰두하게 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열흘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앞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봄까지 주일 오전 설교는 물론 초안이지만은 또 수정이 필요하겠지만은 탈고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이 설교들이 반복해서 준비한 이 설교와 이 경건이 앞으로 나의 금토 주일을 지켜주겠구나. 특별히 토요일 날이면 교회 만나는 것이 무섭지 않고 토요일 날이면 내일 교회를 만나는 것이 더 그리워지고 사모해지겠구나. 내가 규칙적으로 지킨 경건만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건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세상과 사단과 내 자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안나 선지자처럼 84년을 꾸준히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혹시 상실되어지고 이제는 너무 당연해진, 그래서 본당 들어올 때 아무런 감흥조차도 없는 나라고 하면 빨리 회복해서 한두 가지 경건이 회복되어 그것이 나의 지금과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위급할 때 지켜주는 것을 한번 눈으로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